우리 따라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합시다. 구약에서 성막, 성전, 주의 전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은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가 됩니다. 물론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전은 구별된 장소고 거룩한 처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거기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법궤로 옮겨오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자신은 백양목으로 지은 이 고대 광실에서 넓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휘장 속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대언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에 피가 마르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는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라 했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갈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리시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성전 지을 마음을 먹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냐?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주의 축복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라. 여호와의 궁정은 뭐냐? 바로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뜰까지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나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까지 갈 수 있죠. 그렇게 궁정은 실제로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모하다가 어떻게 말하냐?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면 병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못해 마음에 병까지 칠 정도가 됐을 때 나는 믿음을 통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예배가 내 생명이고 나오는 게 내 생명이고 이런 주의 사모할 마음을 열심히 특성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뒤로 빠지고 나는 안 된다고도 빠지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빠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분명히 축복의 통을 열리려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합니다. 주의 전에서는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 안을 그리하며 쇠개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부르짖고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막에 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온 한나예요. 한나는 여러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나도 아들을 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통했는지, 처음에는 통곡하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입술만 움직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성막에 올라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처지지 마세요. 뒤로 빠지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저 기도라면 예배는 앞으로 나와서 내가 받을 축복이 뭔가를 조목조목 세가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은총을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 37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었는데 그때 나라의 정세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냥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유다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듣고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다, 이 나라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죄전을 사모하는 이유 하나는 바로 성전에 가면 언젠가 간절하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물론 기도원 가면 된다지만 여러분이 기도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교회 오셔서 마음대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저는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밤 12시가 거의 다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남의 새빵 삶을 기도하지 못하니까 일산에 살 때인데 정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기 때문에 아예 작정을 딱 하는 거예요. 한 달 작정을 딱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성도 키우고 또 은혜도 받고 내가 살만한 그 의지와 목표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같이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성으로 읽고 램프를 이 이마에다 끼워놓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때로는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막 귀신이 막 따라온 것 같고 뒤도 보면 아무도 없는데 또 따라오고 막 그런 거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 비 나오고 구슬구슬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버지 부르짖고 이렇게 힘듭니까? 최종에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듭니까? 어찌하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악해가 지는지 몰라요. 개는 이 세상에 그렇다 한 마리가 짖으면 두 마리, 세 마리 동네개 다 짖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나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왔어. 그래서 이러보니까 몰골이 정상이 같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살살하고 하면 안 되겠냐. 그렇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면을 했는데 걔들도 영영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요, 내가 부르짖고 찬송하면 걔가 온갑다 하고 싶어가지고 안 짖어.
참 그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껏 기도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 기도할 데가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 민폐가 되게 되고 어렵게 되어 할 수.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 처소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뭘 의심하고 뭘 어려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합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성막에 올라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토록 구하는 아들을 주었고, 아들뿐만 아니라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우리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장 36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모두가 다 시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그 직전에 기도하니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늘 우리는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내 이름으로 아픔을 풀어주는 그것으로 여러분 늘 기도하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느끼지 못 다시 한 번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번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일부터 21일 동안 여러분 저녁 8시부터 기도할 거예요. 온 성도 전 성도 나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가 성전에 주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을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해야 할까?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해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 하면 맛을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따십시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의 불러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근심, 어떤 염려, 모든 기도에 다 물러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가서 담대하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주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용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이용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을 들고 귀한 걸 들고 다른 걸 찾아내는 것 보았지.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때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이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는 좋은 말에 기울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그리고 좋은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리석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멀리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평해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노래가냐? 바로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됐어요. 원수가 아니라 화목이 됐어요. 미움이 아니라 화목이 됐어요. 투정이 아니라 화목이 됐어요. 평안이 됐어요. 왜? 예수의 그 피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그래서 교회가 누릴 축복이 바로 뭐냐? 성도 누릴 축복이 뭐냐? 이 화목의 화평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 좋아야 돼. 다 인정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은혜를 받아야 누려야 되고, 여러분 문벌 좋은 자나 낮은 자나, 여러분 건강한 자나 부족한 자나 다 누구든지 다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다 받을 축복의 동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 비판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울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니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부터 비판하지 말고 회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바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은혜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매사에 성도가 화목하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가 5대 제사가 가면 뭐 번제, 소제, 뭐 거제, 속제제, 속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의적으로 들어가는 제사가 하나 첨가되는데 뭐냐?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아버지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화목되기로 해요. 인류가 화목되기로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분쟁을 종식하고 이제 우리는 친교와 연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진정한 교회의 본 모습을 찾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화목이 왜 깨지냐? 여러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선을 잊고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선이 있다면, 내가 갈 차선이 있다면 그걸 벗어나 버리면 그냥 우리는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 받을 일이에요. 그거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중에서 쉽게 편하게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흠모해서는 안 되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를 한 몸이 한 뜻이 되어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받아도, 전도의 직분을 받아도,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아도 뒤라고 하면 딴짓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년을 위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열매가 화목인데, 우리는 그걸 따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잊고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위로를 받아요. 나는 나대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위로를 받고, 또 누구는 누구대로 다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지키고 잘 가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이 다 책임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삶의 좋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주님 만난 주님은 나를 반갑게 맞으시고 그리고 이루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은지 환경이 어떤지 보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불순종했고 불효했고 온갖 못된 일 다 한껏에 거지가 돌아와도 두 팔 벌리 안아주시고 맞아주신 그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인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선진들의 믿음을 사람들은 모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권면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 사랑받아서 여러분 다음 후대에 큰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의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설교를 주면서는 책자를 봤는데, 김순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순천 매산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을 했는데, 그 집에 8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8이 아들이.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믿음을 잘 키웠는지 그걸 보면서 아주 명문의 가정이더라고. 뭐냐? 자꾸 교회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걸 아주 못박 끝에 다 바라기 때문에 그 자신 자체가 항상 그입니다. 밖에 나와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렇게 믿음을 꽉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술술 풀리고 하느님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간증책을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할 때 건강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삶의 명예가 임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해 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주의 전에서 뭐하냐? 찬송하며 복받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있는데, 이 15편에 나오는 그 제목의 서두가 뭐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켜왔던 바로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의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를 가기 위해서 무려 해발 800m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차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먼 거리를 올라가면서 15편의 시를 아버지가 선창하면 자녀들이 후창하고, 아버지가 선창하면 후창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찬송하며 올라갔대요. 또 성전의 제사를 집례하는 레인들도 각을 뜬 소, 양, 물통 등을 들고 성전에 제단을 올라가면서 이 15개의 시편을 암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먼 길이지만은 사람들은 모두 찬송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도 찬송하며 그 일을 진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온통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이 여러분 찬송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니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당연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여호와에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리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는 사람의 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을 유시하여 성경에는 사람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톡 쏘면 터져 나오듯이 여러분 찬송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찬송이 안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그 심령과 그 마음속에 불평의 씨가 이미 꽈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 원망, 비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약에서는 여러분 사망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심령에 불평을 다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불평을 물러냈을 때, 불평을 넘어섰을 때 그때야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면 찬송 중에 내가 거하는 분이라고 말씀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찬송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주의 전에 사모하여 달려온 여러분에게 찬송의 입술이 막혔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 뭐 어떤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 찬송했다 헐랑하라 속으로는 그냥 아멘하고 있겠지. 여러분 같이 찬송하고 은혜를 입고 마음을 삼하고 마음을 확 열어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비 같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저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저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채워지며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날마다 역사의 능력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심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는 부족이 없는 거침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 손손대로 열매면 아름다운 축복이 통해 열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